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보물을 말하라 하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보물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보물 같은 보물이어도 그게 소용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한쪽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최고의 불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보이는 용광로 같은 불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사랑의 불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불도 다 꺼요. 요즘에 전기차 불 나면 굉장히 오래 타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꺼져요. 그런데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은, 또는 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거나 또는 소통하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완전하고 또 완성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서로의 이성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과 이웃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십자가를 우리가 제 십자가를 우리가 다 져주면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애틋한 사랑은 완성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승리, 이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냐?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귀와의 종속된 관계가 있고 죄와 사망의 그 종속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 인류의 산길과 새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빛이 나게 됐어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서 하늘과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는 이웃과 사랑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 나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서로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그 믿음과 영생은 어떤 영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뢰와 우리가 갖는 신뢰, 이 믿음은 근본이 달라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이것이 완전한 거야, 이것이 진짜야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루시고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라고만 이해하는데 이 은혜가,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딱 도착을 하게 되면 하라가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마치 거기에 사랑의 보화를 캐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화를 캐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것이 계명, 단순한 율법적 계명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랬어요. 이 교환교수로 간 이쪽 모 신학교 교수가 그쪽에 가가지고 납비 그 대학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게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율법까지도 우리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율법이 우리의 짐이 아니다. 우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본질인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아니 이건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생기, 활력,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왜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을? 그러면 바로 이들은 모든 것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최고의 율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엎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 그 본질 안에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랑이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이 결말이라면 율법도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 바로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바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 또 즐거운 것, 힘든 것, 이 개념이 애매모호해져요. 그 모든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아져요. 다 즐거워져요. 다 가벼워져요. 다 가벼워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느니라. 가볍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힘은 우리를 힘찬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고 힘찬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구원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고단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의 그 사랑의 힘으로 마음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 이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이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온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짜 사랑,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역사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물로 도착을 하게 되면, 선물, 이 믿음으로 도착을 딱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는 그 본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도착을 딱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선물이 우리에게 딱 도착한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벌써 신앙생활이 달라. 삶의 모습도 달라. 왜냐?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거든. 이걸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어느 것이 이걸 찾아와서 이걸 밀어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나 능력이나 천사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그 말씀보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것과 우리가 이 사랑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빼앗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고 사랑이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대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의 99.9%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전 것을 다 요구를 해요. 그래도 받을 똥 말 똥.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가적인 은혜를 통해서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여러분 뭔가 쑥 찾아오는 느낌,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쑥 찾아왔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빼앗길 마음이 없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그 수많은 그 속에 믿음의 선물이 도착했고, 또 우리 인생의 산소망의 선물이 도착했고, 영생의 선물이 도착해 있어요. 저 천국의 그 선물도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와서
말을 해도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엿장수가 동네에 나타나요. 그러면 막 소리를 여기서 막 가위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꼬맹이들이 막 뒤를 쫓아다녀요. 근데 엿장수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그 엿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요만큼씩 입에다 넣어줘요. 그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게 호박엿이래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자라마 오다마 사카마카 알사탕 있는 시기니까 그걸 입에다 탁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집에 아무거나 갖고 와라. 신발도 좋다. 또 삽도 좋다. 뭐든지 갖고 오면 이 엿을 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집을 뒤져가지고 아무거나 들고 가는 거예요.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은 막 주전자 들고 온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이 뽐뿌기 있잖아요. 새를 많이 갖고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고장나서 옆에다 이제 빼놓은 게 있어요. 그 놈을 막 질질질 끌고 와요. 질질질 끌고 오다가 제 엄마가 나와갖고, 야, 이놈아, 그놈이 뭔지, 그놈을 들고 가냐, 그런 거 뒤지게 또 맞고 끌려가요. 막 그런 장면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엿 바꿔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엿 바꿔 먹지 마. 이 말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절대로 엿 바꿔 먹듯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이 정서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정서니까 이 말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분들은 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엿 바꿔 먹지 마라. 여러분, 엿 바꿔 먹으라고 그래도요,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절대 빼앗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절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자라면, 이 사랑의 선물이 도착한 사람들은 나의 온 인생을 통하여, 나의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이 왜 좋냐면 짝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짝사랑은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상사병 걸려 죽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가는 길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다 좋아져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옛날 말대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소뚜껑 하나만 걸어놔도 그렇게 좋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랑과 함께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또 가시는 거야.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진실한 사랑은 가난해야 되고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물질을 버려야 되고요, 진짜는 모든 걸 초기같이 버리고 우리 둘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진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그 선물이 도착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씩 들어와요. 믿음이 도착하기 시작하고요. 소망이 도착하기 시작하고요. 또 존귀함이 도착하기 시작하고요. 또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깨닫게 돼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더한 것이 도착하게 해요. 뭐가 도착하냐? 물질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권세가 막 도착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하라고 막 도착을 해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된장국보다는 명태국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요, 그 다음 날부터 명태국이 나옵니다. 된장국이 안 나오고, 이제는 점점 삶의 풍성함이 사랑의 교제의 선물로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미래의 풍성한 약속과 꿈으로 우리에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자꾸 펼쳐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의 꿈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지금은 내가, 여보, 지금은 내가 좀 돈이 없어.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 하나 껴줄게.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자꾸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자꾸 소망을, 꿈을 꾸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천국을 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자꾸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땅에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천국의 산 소망으로 탁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이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서 하늘에서 이룬 모든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성취되면서 또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자꾸 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은요, 지금 오늘의 나의 조금 수고가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어요. 활기참으로 바뀝니다. 새 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내일의 소망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내일의 비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또 우리의 현실적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과의 사랑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실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의 본질이 진짜야. 이것이 진짜야. 그 중심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중심에 있어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 가짜, 헛되고 헛된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상의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사랑을 이웃에게
행할 때에 너도 그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이 이웃들을 통하여 너희에게도 선물로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본질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통로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져서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므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믿음을 세워.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자식 안에 믿음을 제대로 세워봐. 그러면 자식이 제대로 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부부의 사랑도 너무 아름다워진다. 자식도 너무 멋지게 클 수 있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 먼저 내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율례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율례적인 이야기가 아닌 게 뭐냐면 야, 이 사랑을 아는 사람과 만나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꿈꾸는 실상의 사랑에 진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쉽게 아주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직업을 선택해도 또 이 세상에 그 모든 풍요를 꿈꾸고 축복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품고 그것을 열으면 그 모든 풍요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 부름을 받는 소망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먼저 법을 세워요. 또 무엇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루 이틀 3일 많이 간 사람은 몇 달 그리고 그냥 끝나요. 또 심지어는 그 헬스도 몇 달 이렇게 끊어놓고 내가 계획을 막 멋지게 짭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야, 제법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면 안 보여.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보이다가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심하다니까 코로나 또 핑계대고 또 한동안 또 안 보여. 그러면은요 그냥 그러다가 날짜만 채워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본질 건강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내 안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진짜 병원에 가서 야,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의지가 불타서요. 그 계획이 살아 움직여요. 계획대로 척척척척 움직입니다. 또 그런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야,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저런 음식 먹어야 돼.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이 도착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정말 우리의 선물인데 이것이 사실은 축복의 다 통로거든요. 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속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주는, 가지치기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랑의 본질, 정말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 나는 정말 지옥 갈, 나는 정말
망한 인생 이런 것들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세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운동을 하듯이 하나님의 계율과 계명이 신앙생활에 자꾸 세워져요. 왜냐? 이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이것이 나의 악한 것을 뽑아줘요. 이것이 나의 그 방탕한 기질을 없애줘요. 이것이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왜냐? 나는 예배 한 번을 못 드려 영적인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내게는 절실한지 몰라.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그 사람한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는 망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실패하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몸이 망쳐본 사람은 정말 그 슬픔, 막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공포, 이런 맛을 딱 가본 사람은요, 아마 정말 음식 철저하게 가려서 잘 드실 거예요. 그리고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기도 생활도 잘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의 체험이 나를 더욱더 진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도착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맛본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 죽음의 근처를 다 잘라내고 삶의 활력을 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들어봤죠? 전남 여수의 60리 떨어진 곳에 예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하에 6년의 옥고를 치르고 8.15와 함께 다시 예양원으로 돌아와 아내와 동인, 동산의 두 형제와 딸 동이와 1200명의 나병 환자와의 생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러던 중에 46년 10월 19일 날 여수 반란 사건이 터져요. 지금은 이게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배울 때 여수 반란 사건인데 요즘은 하도 이 정치가 막 바뀌어가지고 이걸 순교자 이렇게 용어를 바꾸니까 제주도 사건도 이미 순교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옳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수의 반란 사건이 터져서 두 아들을 잃고 이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안재선, 이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서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피면서 역경을 이겨 나갑니다. 이 무렵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손 목사는 많은 성도들을 구하고 대신에
이 북한의 이 군인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끝내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니까 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선 목사의 장례식에 이제 달려온 안재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키웠잖아요. 이 안재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다니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영화도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정말 사랑을 완성시키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간증과 영광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품고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정말 또 순교까지 하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 부인해 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까지도 바꾸면서까지 그 사랑을 고백한 이 목사님의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완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그냥 느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랑이 도착하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사랑은 이 하늘과 땅의 문을 열게 되어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풍성함이 넘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에서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서 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하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